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버이 되시는 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부모잖아요. 부모된 우리들도 건강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다 건강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분 다 여러분 아시듯이 다 천국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저와 같이 이곳에 부임하고 6년간 같이 이렇게 사택에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부르셔서 천국 갔는데, 저도 어버이 주일 때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함께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나옴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큰 흉년이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가정이 의논해서 큰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 고향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고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떠나서 어디 가냐?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는, 그 당시에는 가장 아주 풍년이 있고 살기 좋은 땅 모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과 마음을 맞춰서 모압을 갔습니다. 가서 잘 살았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장성해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한 그 가정에서 세 가정이 자녀,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가정 가운데 불행이 닥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죽게 됩니다. 또 불행하게도 두 아들도 죽게 돼요.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그 아버지 대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는 이 슬픔 때문에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을,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이 되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 나오미 마음속에 두 며느리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 젊으니까. 인생이 구말리 같은 인생들인데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잘 살아라 이제 얘기합니다. 룻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붙잡고, 어머니 저 가지 않을 거예요. 저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아들도 없다.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장성하면 그 당시에는 대를 이어서 형수를 이렇게 가정에서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내가 다 돌아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갑니다. 또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 따르면 고생이야. 나 따르면 힘들어. 나 고향으로 갈 거야. 너도 너 길 찾아서 너 집으로 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까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막 16절 한번 보세요. 5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두 번째,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네 번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17절에서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며느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유가 이런 고백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자식이 죽으면 사실 남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 여인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놀라워요. 자기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만약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루시라는 여인이 참 효심이 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가? 남편 있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냥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일까? 이런 마음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어떤 룻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룻이 고백한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막 16절 보세요. 그 1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효심하는 마음.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성경 내가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 10년 있으면서 가서 몇 년대에 아들이 룻하고 결혼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몇 년 동안에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모스. 이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 전쟁의 신이에요. 이 신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읽어보면 인신제사 있죠. 자녀를 불에 집어 던져서 제사하는 그 인신제사의 원조가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라도 불에 태우는 아주 무시무시한 신이거든요. 근데 룻은 그런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돌아가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나오미는 비록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갔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에 들어온 며느리가 이방신을 믿는데도 그 시어머니의 그 진실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전염돼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룻은 느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것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말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구나. 어느 순간 며느리 룻의 마음속에 시어머니 하나님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식구도 다 죽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는 편하게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녀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거예요. 나는 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에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살아갔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입에서 우리 부모에게 그런 아주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된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가셨던, 아버님이 가셨던 그 신실한 믿음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본문에 있는 나오미 같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5살 때에 교회에 빵 준다고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어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학창시절에 봤던 어머니의 모습은 늘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이었고 시간만 되면 전도하신 분이었고 늘 교회만 갔다면 신나하셨어요. 교회를 집처럼 날마다 가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믿음 없을 때는 도대체 어머니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사나? 그럴 정도로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갖고 있는 신앙의 밑바탕에는 그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도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신앙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교훈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새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 돼요.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진실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네,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따라서 저도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비록 천국 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소중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어머님이 기도하고 아버님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갔던 그 모습이 점점점 나의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혹시 자녀들 중에는 나는 어머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너무 고리타분하고 교회밖에 몰라, 세련되지 못하고 뭐 하는 짓이야, 혹시 그렇게 느껴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의 기도가 당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루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마세요. 그 소중한 거 잊지 마세요.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점점 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고귀한 부모의 신앙을 잘 마음에 받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9절부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온 모습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막 환영을 합니다.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박수를 치면서 나오미 왔다, 반갑다, 반갑다. 그때 이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만에 딱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데 나오미, 이 나오미란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아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10년 만에 본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나오미, 나 기쁨이 아닙니다. 나 마라입니다. 마라고, 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만에 기쁨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나를 말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말하라고 했을까? 왜 그 나오미가 그렇게 고통받았을까? 자막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잘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지금 나오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편 죽고 두 자녀 죽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수도 없이, 그래서 고향 땅에 온 거, 이 가난하게 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가 10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흉년이 날고 먹기 살고 힘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 가지고 못 살겠다. 나 저기 풍요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어. 신앙생활 하니까 더 가난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니까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나 저기 이방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이방 모압 땅이 잘 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흉년이 드는데 더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더 가난해지게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냐? 내가 괜히 하나님 신앙 버려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버리고 내가 잘 살겠다고 세상을 나갔더니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시 고향 땅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편으로 내가 생각해 보기를, 어떤 생각이냐, 이 나오미는 분명히 신앙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회개했을까?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일가 친족 식구들에게 너무 완벽한 신앙만 보여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자녀들 앞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판에도 하나님을 의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꼭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반듯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그 완벽한 모습만을 보고 싶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다 보인다고요. 교회는 직분자이지만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부모인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가족 식구들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모도 있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야,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 교회 장로가 권세하고 집사인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미안하다. 근데 너희들만큼은 진짜 진실하게 살아. 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고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진실하게 본이 되려고 살고 있어. 세상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고 싶어. 그렇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의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 자녀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녀에게도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자녀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아빠 엄마가 힘들다. 아빠 엄마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진실한 것 같아.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자녀들도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늘 강요만 하는 부모고 늘 완벽에만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도 못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가 자꾸 완벽할 모습을 보이니까 자녀들은 신앙생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부모부터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야, 나도 부족하다. 나도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 한마디 못하는 자야.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모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가정에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려고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과 그걸 보면서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녀들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인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지? 나는 그래도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 한 번 흘려본 적 있나?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해 본 적은 있는가? 너무 자녀들에게 완벽한 신앙만 주입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겁을 먹진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회개의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두 여인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와서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하며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언제냐? 보리가 추수할 때요. 지금 모압 땅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딱 결단하며 신앙적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됐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가 믿음으로 살겠다면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을 거둬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수확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1장만 읽었는데 2장 이후부터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요. 좀 떨어진 거 없으면, 떨어진 것은 그걸 좀 가져갔다가 어머니 끓여드리려고. 그런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결국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 따라 고향에 왔고 베들레헴에 왔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 죽는다는 걸 알고 어쩌면 저렇게 호심이 큰가 알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언제든지 와가지고 다 가져가라.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난 자녀가 오벳이라는 자녀가 있고요. 그 오벳이 자녀를 낳는데 누구예요? 이새라는 자녀가 있고, 이새가 결혼한 자녀를 낳는데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 밑에 한참 밑으로 가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그 메시아 혈통에 이방 여인이 편입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 혈통 가운데 이방 여인의 룻이 들어갈 수 있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도 자녀이신 분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계속해서 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냥 자녀에게 축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부모로 받은 그 놀라운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자녀들은 축복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혹시 자녀들 중에 방황하는 자녀들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 그 예화를 찾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리델. 이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대표로 올림픽에 나갔던 100m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우승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100m 결승하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양심상 주일에 경기를 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코치가 말립니다. 협회도 말립니다.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 제발 한 번만 뛰어라. 금메달 따면 되지 않냐? 그래도 에릭 리델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m를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에 결국 금메달을 못 땄죠. 국민들이 낙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주종목이 아닌 400m를 평일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400m 뛰었는데 자기가 단거리 100m에서 400m 중장거리를 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400m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목에 금메달을 걸고 나라의 큰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말로만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룻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인이자 자선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인데 우리의 록펠러입니다. 물론 그 록펠러는 공가사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가 기업을 일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기업을 키웠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이라는 여인은 매우 독실한 침례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항상 그 자녀에게 10가지 신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신앙이 뭘까? 그 10가지 신앙을 통해서 록펠러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막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10가지 신앙. 네,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세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록펠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자기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받은 그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새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제가 드린 예화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믿음 따라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이거를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모습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